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입술과 입술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안식일이 거룩한 같이 또한 아버지께서 거룩한 같이 우리들에게도 거룩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허물과 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 주께 하시겠사오니 원하옵건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흰눈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이 거룩한 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안식일의 풍성한 복을 주시옵고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한 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종을 당에 세우셨습니다. 이번에 행해지는 말씀 잔치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은혜 받고, 또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아버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영생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줄 줄 믿사오며 원하옵건대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말씀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음악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422장을 하게 되는데요. 집에서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계셔서 이 교회 순서를 만들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찬양대가 없으니까요. 찬양대가 있으면 그냥 내 안식일 찬양대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 안식일 제가 주보를 만들 때 누구를 찬양을 특창을 부탁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두 분, 김기현 장로님하고 정수현 장로님 두 분이 아주 악기를 하시니까요. 도맡아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 축복을 해줘서 고단한 삶 속에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조경남 교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옥 같은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이 출판 기념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조경남 교수님께서 시간을 조금 더 쓰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최대한 남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리모컨이 안 되겠죠? 안 돼요. 리모컨이 잘 되다가 안 되다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리모컨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종교는 자유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예.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 말 같은데요. 자, 우리가 옛날에 이 안식일 신앙 때문에 박해받을 때는 참 이 종교는 자유라 하는 말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청년이 저한테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남자친구는 불교인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굳이 서로에게 종교를 강요할 필요 없이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긴 한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누가 교회를 가거나 안 가거나 것은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신앙의 차이일 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거나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까? 자유는 아니죠. 자유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미국에서 오신 김여리 집사님은 자유라고 하셨어요. 역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르죠? 자, 그런데 자유이라고 해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됩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배은 망령에 들어갑니다. 다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를 뭐할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자,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뭐냐면 고아들이에요. 뭘 몰라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궁극적인 아버지, 우리 모든 인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진짜 아버지, 그분을 모른 채로 뭐하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사람들. 자, 오늘 주제는 이번 전도의 시리즈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아요. 자,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세상에 많지만 딱 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불가지론. 인간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결코 알 수 없다. 여러분이 이 땅에 아기로 막 하고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태어나면서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이 우리 엄마야 알아보셨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보셨죠. 네. 그러다가 언제 여러분의 최초의 기억이 난 거 몇 살 때입니까? 여러분 막 태어났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그죠? 그런데 태어나서 좀 빠른 사람은 한 3살, 4살 때, 좀 늦은 사람은 5살, 6살 때 기억이 있죠. 저도 한 5살, 6살 때 기억은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이처럼 이 불가지론자들은 인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기처럼 자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등장했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뒤늦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기원 이론은 다 그 뒤에 유추해낸 것, 상상해낸 것 뿐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기원을 알 수 없다.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발생 이론입니다. 이 자연 발생은 이 세상의,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또 이 사람과 동물을 한 모든 것은 저절로 뭐 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났다. 예. 여러분, 이 자연 발생론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자연 발생입니다. 근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 발생 이론을 믿고 있어요. 진화론, 이 자연 발생론을 과학적으로 정의한 게 진화론인데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무슨 학문입니까? 원래 과학은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쭉 탐구하고 나서는 원인 없음, 저절로 생겨났음. 이게 현대 과학이에요. 잘못했죠? 자, 여기는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물은 오래전에, 막연한 세월 전에 우연히 생겨나가지고 저절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천주교 성당의 많은 천주교 성직자들도 진화론을 믿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것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감리교회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인데 진화는 과학에 속한 것이고 창조는 신앙에 속한 것이니까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창조론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데요,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인데 잘 믿어지지가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진화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당위성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면 굳이 생일을 챙기고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낼 필요 없잖아요. 뭐 하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진짜 낳아주셨으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더 진실되게 더 성실히 그분을 섬기고 인간이 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아직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나 진하냐, 그죠?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절, 로마서 1장 18절. 오늘 아침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조경남 교수님께서 딱 찾은 성경절이 저의 첫 번째 성경절하고 딱 맞았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날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잘못했지. 맞아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가 만드신 어디예요? 천연계 만물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뭐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을 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도 뭐 하셔요?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뭘 못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피조물에 나타나 있나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눈이에요, 눈. 여러분이 매일 그저 겨울마다 내리는 그 눈을 확대해 보면요, 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데요, 제가요, 만일 눈이 수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사님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요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들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어제 뭐 잘못 드셨나?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막힌 놀라운 일은요, 이 세상에 내리는 눈송이 가운데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대요. 이렇게 만들어진 눈은요, 정확하게 항상 육각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눈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절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란 말 있잖아요. 자연 무슨 뜻이에요? 자자가 스스로 자. 연은 뭐예요? 그럴 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연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요. 중국 사람들은 천국 가서 엉덩이 맞아야 돼요. 혼좀 나야 돼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인간이 하지 않은 모든 일을 다 뭐라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연, 저절로 된 것이다. 자, 20절 그 성경절 또 다른 것. 자, 이건 뭐예요? 거미줄이죠. 저희 교회 청소해 보면 얼마나 거미줄을 많이 열심히 치는지요.
거미도 참 열심히 해요. 거미 참 개미도 부지런하지만 거미도 부지런해요. 근데 거미는 진짜 참 앞으로 이 거미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미줄을요 쳐놓으면 제가 가서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리고 거미도 막 밟아가지고 다 죽여. 근데 다음 주에 보면 거미가 또 다 다쳤어요. 그럼 제가 또 다 없애고 죽이고 다 초토화시키면 그 다음에 가보면 또 그대로 다쳤어요. 예, 거미는요 10번을 없애도 다 뭐해요? 또 지어요. 예. 자, 잠깐만 앞으로 오세요. 잠깐만. 이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만든 그물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했다고 하고 그거는 만들었다 하고 이거는 뭐라고 해요? 자연 저절로 된 것이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거미가 도대체 무슨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를 꼬매고 저기를 꼬매고 합니까? 거미가 무슨 재주가 있어갖고 지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그 본능에 따라서 그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그림 보시죠.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저기 사람의 입술같이 생긴 꽃도 있고 그죠? 똑같네. 그죠? 어떤 것은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어떤 것은 저렇게 해바라기나 저런 것처럼 저렇게 돼 있고 백합 같은 것은 이렇게 있고 3개짜리 뭐 그죠? 꽃잎의 숫자를 세본 그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꽃잎은 1개, 그 다음에 몇 개? 2개, 예, 그 다음에 3개. 이 꽃잎의 숫자는 앞에 나온 숫자 더하기면 됩니다.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1은 2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2는 3.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 4개짜리 꽃잎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3 다음에 5. 그 다음에 3 더하기 5는 몇이에요? 8이죠. 8개짜리 꽃잎도 있어요. 6개, 7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개하고 8개를 합치면 몇 개예요? 5개하고 8개 합치면 13개. 꽃잎은 13개는 있지만 10개, 11개, 12개는 없습니다. 꽃을 연구해본 식물학자가 과학자가 설명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에 항상 존재하는 숫자는 0, 1, 1, 2, 3, 5, 8 이렇게 나가지고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어요. 뭐가 아니에요? 저절로 뒤죽박죽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엄연한 질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나선형으로 생겨있고 하늘에 떠있는 저 목성이잖아요. 저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완전한 것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저 크고 무거운 저 행성을 어떻게 하늘에 매달아 놓으셨을까? 그리고 이 별들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별도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1초의 차이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걸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자연 저절로 됐음, 저절로 돌아갔음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되게 했고 있게 했고 누군가가 그렇게 돌아가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와 시험이라시니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마다 뭐가 있으니?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데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하러?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창조의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골에서 형하고 둘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가장 기쁜 날이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의 장에 갔다 올 때는 그렇게 기뻤어요. 팔짝팔짝 뛰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요, 중학생 되면서부터 가장 기쁜 날이 어느 날이냐? 엄마 아버지 집을 비우는 날. 네. 엄마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날은 그 천국이 따라오더라고요. 완전한 자유. 그죠? 완전한 자유.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으면 뭘 느껴요? 완전한 자유를. 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뭐요? 10계명이 20계명이 막 생기면서 그죠? 해라 말라 막 쫙 생기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구 안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언제 믿어요? 병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는 믿겠어요. 그러나 살만하면 안 믿으려고 해요. 자, 베드로서 말씀, 아니요, 베드로서 넘어갔어요. 자, 진화론. 제가 여기에 뭘 쓴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진화론은 7가지의 가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7가지의 가설로 되어 있는데 크게 하는 3가지 가설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생명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겨납니까? 아니요. 안 생겨나죠. 과거에 소련의 과학자들은 그 무신론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원시 대기를 만들어 놓고 전기를 막 충격을 주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2번째 가설을 만들었는데, 2번째 가설이 뭐예요? 이런 생명의 자연 발생은 지구의 역사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났다. 이것이 2번째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2번째 가설이 이미 첫 번째 가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가설은 제가 왜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3번째 가설은 뭐냐 하면 생명은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3번째, 4번째, 5, 6번째 다 똑같습니다. 점점 뭐 합니까?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여러 단계를 설명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립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저 맨 아래쪽에는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단세포 아메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록 뭐합니까? 다양하고 복잡한, 오른쪽은 식물이고 왼쪽은 동물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저 동물의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이 그리는 개통수라고 해요. 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생명 발생의 개통수.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러나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 자 다음 그렇게 보겠습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경책은 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서로 뭐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생명의 종과 종은 완전히 분리 독립된 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그대로 온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었고 강아지는 강아지였고 잠자리는 잠자리였고 말은 말이었고 서로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가지 근거가 딱 대비할 수 있는 뭐가 나왔어요? 근거가 나왔죠. 조금 앞으로 나왔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방금 연결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것이 앞으로 연결된 그림.
요구리. 만약 이렇게 연결되었다면, 자, 뭡니까? 예를 들어 개가 고양이로부터 왔다면, 고양이도 아닌 것이 개도 아닌 것이 중간에 그저 변화가 이렇게 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 종들이 있어야 되죠. 중간에 많은 생명의 물체나 화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저거는 개도 아닌 것이 고양이도 아닌 것이 대체 무슨 짐승입니까? 이런 짐승 보셨어요? 못 보셨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등록을 하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저 18살 됐으니 주민등록을 주세요. 동사무소 직원이 당신은 털도 많고 입도 튀어나오고 꼬리도 아직 짧으니까 있으니까 호적을 주민등록을 줄 수 없다. 당신은 아직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에 속하다고 본다. 아니 재판을 하겠습니다. 재판을 해서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가려주십시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